요즘같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예방, 방역,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인가요? 지난달 5월 말쯤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아한 방어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참 굉장히 젠틀하고 세련됐는데 면역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기자분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 면역의 비밀에 대해서 이 최신 의학 리포트 겸 의학 에세이처럼 아주 흥미롭게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짧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보면은 면역학을 발전시킨 여러 가지 예방 접종, 항생제 같은 그런 발명들이 어떻게 있어졌고 또 혁신적인 그런 실험들 또 의학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학의 기본 상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좀 끌렸던 부분은 뭐냐면 그와 함께 현대인의 질병이라 그러죠. 염증, 감염병, 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4명의 사람들이 병을 앓는 4명의 사람들이 각각 이 면역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 책에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어떤 면역 체계는 너무 강해서 문제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면역 체계에 대해서 너무 약해서 문제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도 그중 어디 하나에 속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또 기본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그 책에 보면 면역에 대한 기본 상식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수십억 개의 면역 세포가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 안에 떠돌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어떤 학자가 이 면역 세포를 우리 몸 안의 경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키다가 갑자기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특별한 신호가 오면 아주 강력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에 나선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찰이요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사건 사고에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작은 어떤 사고도 너무 크게 키워서 문제고 또 너무 과잉 진압을 하면 별건 아닌 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대처거든요. 면역도 마찬가지래요. 외부의 침입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면 우리 몸의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피로, 스트레스, 불면증, 또 과로, 알레르기 같은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외부의 자극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면역 체계들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는요, 이 적절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함께 살아가야 된답니다. 세균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또 세균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역에서 말하는 건강은 바로 그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면역 체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 좋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활 방식, 또 먹는 것 습관, 위생 관리, 적절한 수면 관리, 그리고 평안한 심리 상태,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적인 것이 우리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는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평화를 추구한다.
참 이렇게 멋있는 그런 글이고 책이에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 영혼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 재정, 진로, 멘탈, 우리 마음의 상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내면적인 것이 밸런스가 있어야 우리 삶이 아주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밸런스가 있어야 우리 갑자기 어떤 어렵고 특별한 상황을 닥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팬데믹 시대 그리고 뉴노멀 시대라 그러잖아요. 팬데믹과 뉴노멀 시대에 가장 우리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뭡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 그날 그 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이 아마 최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잘 예방하고 대처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면역 체계가 좋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냥 안식일에만 3번 정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냥 3주 복음 전하고 세워진 그런 개척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짧게밖에 있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케어해줄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정말 영적 면역 체계를 잘 갖추어서 정말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의 그리스 북부입니다.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큰 도시더라고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로마가 당시에 그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정말 수많은 그런 인종들이 섞여 살았던 다국적인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이 때와 시기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때와 시기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크로논과 카이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헬라 그리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여기저기서 들은 그런 투물이 있을 텐데, 이 헬라의 시간 개념에는 2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크로논, 카이로.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처음과 끝이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뭡니까? 존재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영원의 시간 둘 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이 나오는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당시 뭐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당시 헬라 전역에 있었던 초대교회 전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이때가 서기 50년에서 5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그냥 한 50년 남짓, 길다면 길 시간이지만 50년 남짓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고 뭐 이제 50년도 안 됐으니까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어가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까?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까? 언제 재림하실까?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도 궁금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사는 우리의 현실 크로노스의 시간도 답답한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과 지금 내가 사는 삶 둘 다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아주 또 심플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밤에 도둑처럼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날 갑자기 임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그때 오히려 올 수 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와서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인간의 안정과 그런 평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는 너무나 고통과 심판의 치명적인 날이 될 수 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어쩌면 우리한테 좀 멀리 느껴지는 이 주의 날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젠가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정확한 정보 이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온 민족이 열방이 막 선교 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예배 때 온다 어떤 선교 현장에 온다 다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 재림 예수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니까 문선명이고 문선명 가족이고 이만이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재림할 그 당사자가 누구냐 이야기할 때에 결국 특별한 인간 누구라면 그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대로 그분이 동일하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그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아니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초림 예수, 처음 이 땅에 처음 오신 성육신하신 그 초림 예수와 재림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이지 않으면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날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적용할 것은 뭡니까? 거기 두 가지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도 가져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환경, 삶,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날이 언제인지 그 가르침을 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근데 예수님이 50년 이상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주변에 예수를 같이 믿었던 내 남편, 부모님, 특별히 내 어떨 때는 내 자녀, 주변의 친구들이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고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도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앙생활 조금 했으면 다 알고 있고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늦어져도 몇천 년 더 늦어져도 넉넉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남으셨으니까 앞으로 2000년 더 지나도 안 할 수 있다. 넉넉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더 답답하고 혼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에는 나의 안정과 이 나의 모든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면서 쌓아놓은 그런 나의 안정과 나의 모든 이 생활의 체계들이 어떤 불확실한 어떤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시간들, 이런 우리의 혼란스러운 미래 속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겪었던 그런 일들은 과거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역사 유사 이래로 겪어보지 못했던 로마의 그 핍박, 길거리에서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한테 물려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세대 아니었습니까? 처음 당할 때. 역사의 무대를 우리나라로 바꾸면 여러분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 가난을 겪었던 세대도 제가 이렇게 청소년 대학생 때 민주화 투쟁도, 그리고 IMF를 겪은 세대들도 어쩌면 그들이 그것을 겪었을 때 그 이전에 어떤 세대도 예상할 수 없었고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이 시간과 현재라는 시간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가 가장 예측할 수 없고 가장 힘들고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걸 우리 모두 느낍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과거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했던 걸 겪었다는데 우리 앞 세대도 다 과거 세대가 겪어보지 못했던 걸 겪을 거고 우리 뒤에 세대가 겪는 것도 그 이전의 세대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살아가는 현재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장 무거운 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한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 주님의 날이 올 때, 그리고 또 내가 사는 이 지금의 때를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낼 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형제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아들들, 빛의 딸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빛과 낮,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주님의 날이 도적처럼 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 재림의 날은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런 인도, 영향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갑자기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므로 깨나와요. 그러므로 오직 이런 단어가 깨나와요. 그러므로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막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으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현재를 살아갈 이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이 나오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혼란의 때, 고난의 때, 미래를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잠자는 자,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 둘째는요,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자는 자는 여기 잠을 잔다. 이게 헬라어의 이 단어는 카듀도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잠을 잔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밤에 자고 어둠에 취해 산다, 취한다 이런 걸 써요. 특히 여기는 술 취할 때 쓰는 거 취한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막 너무 내 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그럼 그리가 갈짓 짜고 그냥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밤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밤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에 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리더로서,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 그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경고를 다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변의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 감정, 내 본능과 그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혹시 너희들 중에 잠자는 사람이 있냐? 잠자지 말라. 밤에 취해서 본능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거라. 그렇게 말해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거라. 왜?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깨다, 깨어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자는 것에서 깨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깨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각하고 각성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깨어라는 말만 하지 않고 정신 차리라. 우리가 보통 정신 못 차린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포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 가지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영어 성경 NIV는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줄 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직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꼭 이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좀 이렇게 드라마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헤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 방 탁 때리면서 야 임마 정신 차려 많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정신 차려 새끼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극단적이고 강하게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설명 듣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심경이 나오고 투구가 나와요.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썼던 갑옷의 빗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호심경은 흉배, 의의 흉배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흉배입니다. 호심경. 그러니까 이 군사들의 목부터 이 상반신에 가죽으로, 상반 두꺼운 가죽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의 가장 중요한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갑옷 중에 하나가 흉배 호심경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뭐가 호심경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투구입니다. 투구. 투구는 뭐예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는 그냥 잘못 이렇게 뭐 넘어져도 죽습니다. 반신불수가 되든가. 여러분 뭐 요즘 뭐 전쟁이 없으니까 이걸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강남대로에서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강남대로를 가는 사람이 헬멧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헬멧을 써야 되는데 헬멧을 안 쓰고 강남대로를 쭉 가다가 어떻습니까? 그냥 살짝 작은 사고 하나에도 헬멧이 없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헬멧 투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합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죄를 범해도 죄책감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깨어있는 이야기 비유하면서 군인의 갑옷 비유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비유로 들어서 깨어있다라는 말을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늘 갑옷을 입고 늘 이 투구를 쓰고 전쟁을 해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전쟁터에 가가지고 무겁다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투구를 벗어버리고 이 상반신을 보호하는 호신경 그 상반신 갑옷을 벗어버리고 전쟁에 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문제 하나가 닥쳐도 작은 공격 하나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갑옷하고 투구가 없으면 맞잖아요. 여러분 헬멧 없이 강남대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슬쩍 넘어져도 거의 뭐 중상입니다. 최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아니면 주변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삶의 수많은 폭풍 가운데서 그 폭풍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탈탈 털리고 환경에 탈탈 털리고 그래서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눈 뽑히고 그냥 기둥에 묶여서 그냥 좋아도 질질 끌려다니고 싫어도 질질 끌려다니고 계속 질질 끌려만 다니는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칼과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칼과 화살이 날아다니지 않는 전쟁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갑옷 입고 좀 무겁더라도 갑옷 입고 부담되더라도 투구를 쓰고 싸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갑옷과 투구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잠시 충격은 받아도 잠시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갑옷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했던 훌륭한 장수도 갑옷 벗고 싸도 가는 그냥 처음 싸움 시작한 병사의 칼에 단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거의 이제 20년에서 30년 넘어가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멋지고 큰 일을 하고 정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진짜 성숙한 크리스천을 그래도 그게 뭐 목사님, 장로님, 사장님, 국회의원, 할아버지라도 갑옷을 벗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놓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단순간에 타락하고 단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붙들어야 될 믿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무시는 분들 요거 듣고 끝납시다. 이거만 들어도 돼.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오직 뭐요?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뜻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자녀가 된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이 순간을 넘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아니 재림을 넘어서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여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걸 아주 심플하게 멋있게 말해주고 있어요. 좀 요약해서 제가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삶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처음 믿게 하시는 그는 그냥 믿고 구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다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넘어서서 영원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찔리게 붙들고 보호하시겠다.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찾아오는 예상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 좌절, 실패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 믿음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내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내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더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주님이 멱살 잡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 열심히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줘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만이 아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깨어있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 다 한두 번 이상씩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시기 상황을 지나가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이렇게 헤매고 방하고 1, 2년도 아니고 5, 6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도 못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겠나 나와 함께 하시겠나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자격지심이 들어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깨어있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헤매든지 자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 말씀 딱 파서 그냥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잠자는 분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가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와. 오늘 그러므로 오직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너희가 다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무슨 말이에요? 피차 서로 함께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너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라. 변함없이.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다, 필요할 때는 충고까지 하고 도움을 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 도메이테라는 말인데 집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야 되는데 모든 권면, 모든 위로, 격려, 그런 충고, 모든 도움, 성도들을 도우고 세울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서로 다 함께 해라 그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그 시리에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흉흉했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제가 처음 서두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가 50년에서 52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네로의 역사 유례 없는 그런 기독교인 박해가 5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2, 3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했던 네로의 핍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시기쯤에 한 2, 3년 전쯤에 곧 로마가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곧 박해가 큰 박해가 있을 거라고 교회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한 몸, 내 한 가정, 우리 비진이 살아 이끌고 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막 미래에 대한 불안한 혼란과 개성이 도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이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예측할 수 없는 시절에는 과거의 그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방향 잃을 수 있어요. 잠시 어쩌면 좀 오랫동안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서로 피차 함께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충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서로를 돕고 모두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 저는 그래도 이 설교는 요 시간만이라도 마스크를 벗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할까 싶어서 마스크를 쓰고 한번 설교해 볼까 싶기도 했어.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고 말 빠른데 못 들을까 싶어서. 마스크 끼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 이렇게 두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열 재고 쓰고 악수도 안 하고 눈인사만 하고 쉽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우연히 나갔는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앞에 로비가 좁기 때문에 막 시끌벅적하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밖에 로비의 소파에서 어린 애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라 그랬으면 미안해요. 뭐 애 있으니까 아줌마라 그래요. 아줌마는 아니고 미시죠. 젊은 아줌마 둘이가 애 있는 아줌마 둘이가 손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옆에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당사자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울컥하는지 감동이 됐어요. 그래 저거다.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젊은 세대들하고 오랫동안 살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세대들은 세련됐어요. 저희 세대보다. 눈치, 코치, 센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힘든 일이 생기고 한계사항이 오면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돌파해버리는, 앞뒤 뒤뒤 생각하고 돌파해버리는 그런 게 좀 강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매 순간 매일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지금 이런 시기는 좀 그런 좀 무식하긴 하지만 돌파하는, 정말 영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눈치 보다가 나 혼자 영적으로 그냥 막 쓰러지다 결국 나 혼자 영적으로 그냥 죽어가고 쏙이 타들어가서 결국 완전히 쓰러지지 말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야 앉아봐, 기도해 줄게. 내가 이야기했잖아. 괜찮아.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아는 것이 그냥 작고 보잘것없지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 한 구절이라도 문자 보내고 그리고 커피 한 잔 사고 내가 하고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아는 일거리 그런 거라도 막 걷어 붙이는, 물론 그렇다고 당장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피차 격려하고 돕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힘내. 그렇다고 계속 잠자서 되겠냐? 계속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다시 하나님 붙들자.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힘들 때 서로 깨워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잠을 자든 깨어있든 우리 모두와 함께 일하기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